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시간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가?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이게 이제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뭐냐면 영원으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이게 처음 만남의 시작이었지만 그 이후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는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냐?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늘 보좌와 통하는 망대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망대. 요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돼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망대, 이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안에 반드시 이 안에서 나오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려면 공항을 거치잖아요. 공항 만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파수망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와서 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이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만들어라 이거야. 길을 닦아라 이거야.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길만 닦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깃대를 꽂아라. 그래 깃발 보고 찾아오게 해라. 이게 파수망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과 종이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보좌망대예요. 파수망. 그러면 안테나는 뭐냐?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안테나는 이게 메시지예요.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망대예요. 이래서 정말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이게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단을 싼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이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도 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면 7명의 렘넌트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 성경의 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다니엘도 그랬고 다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나, 뭐 엘리사, 뭐 이런 사람이 다 이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지면 돼요. 늘 그것이 되어지면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법칙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바로 핍박과 죽음이 시작입니다. 정말로 핍박, 어떤 죽음,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끝나요. 그것 때문에 더 흩어져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들이 흩어지니까는 뭐예요?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알면은 이때부터 오는 것이 바로 천년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천년의 응답이.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천년의 응답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죽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루어져. 선교사들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 다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냐면 기독교 들어오고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대학을 누가 세웠어요? 연세대. 그렇죠? 연세대 아닙니까? 그게 연희대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겁니다.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대학교. 병원 최초로 세워진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와. 하여튼 뭐네. 우리나라는요 진짜 복 받은 나라예요. 복음 들어와가지고.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앞장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나가라 내가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거기에 누구만?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잖아요. 27절에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대로 이시되 가서 만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수레 가까이 나가라. 수레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이제 그러니까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 가신지라. 빌립을 이끌어 가. 누가요? 주의 영이.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동행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은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벽돌을 탁탁탁 쌓는데 어떤 집은 그냥 벽돌이 빠져서 중간중간에 숭숭숭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은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막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다 벽돌을 찝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은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숭숭숭숭숭 막 뚫려 있으면 안 되지.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 날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갈급한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요, 사울이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신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채우려냐면 자기 열심으로, 신앙적인 열심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죠, 신앙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면 좀 행복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그 했던 그러한 그 역사들 쭉 보면 이 갈급한 사람, 경제가 갈급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주스 저 돌에 죽을 때에 옆에 있었거든요. 옷 맡은 자로. 거의 주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왔잖아요. 왜? 지금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막 그냥 공문 들고 나가 대제사장의 어떤 허락을 받는 거죠. 법적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라 이거예요. 위기로 보니까 이게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요, 즉 얼마나 위협이 강한지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살기가 뭔지 알죠?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문서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 공문서가 뭡니까?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그러한 그 공문이에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다 잡아넣겠다는 게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해를 끼쳤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 바울이 꺾어질 때에 이게 뭐냐면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진 시간이에요. 바로 세계를 바꾼 인물 바울이 나온 겁니다. 전 세계를 바꾸는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이죠. 바울을 누구한테 붙였느냐면 거기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딱 붙인 거예요. 9장 10절에 나오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딱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메섹이냐? 거기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직접 건드렸대요. 직접 만나게 한 거예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하나님이 주선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그 빌립과의 만남 누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의 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의 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복음의 힘, 다음 주에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다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왜 바울을 거기서 꺾은 이유가 뭐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다 듣고 있다. 여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를 만나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된 제자라는 겁니다. 준비된 제자예요. 하나님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사울은 앞에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 이게 로마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어요. 다소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데네라는 곳에서, 아데네가 철학 도시입니다. 여기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아데네 가서 실제 전도하잖아요. 그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가 뭐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경쟁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삽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럴 때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때릴 수 있냐? 때리고 네 아들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냐? 그때 그들이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냐고. 시민권. 그렇게 나가라. 너희들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안내까지 다 하자. 이게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돈 주고 샀지. 나는 처음부터. 보통 시민 이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죠. 이게 당시에 전 세계 바리새인이 한 7,000명밖에 없었대요.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은요. 이것은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왕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지파예요. 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이게 쫙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준비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사용됩니다. 복음 전할 때 이게 그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다 준비된 사람을 꺾으시고 뭐 세계를 살리는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 전도 없었잖아요. 임금들과 왕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 미래에 살리는 시간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드디어 이제는 바울이 이제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느냐면 핍박자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핍박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훈련받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 13장 제일 먼저 꺾인 게 뭐냐면 13장에 누구죠? 박수무당. 16장에 점술하는 자. 19장에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꺾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박수무당 꺾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요,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16장 애들에도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이러면서 만납니다. 그 이전에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문이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찾아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에 뭐부터 이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많으냐?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요한이 세례밖에 모른다.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뭐냐, 네피림의 흑암 세력부터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 이게 뭐냐?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미래 살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들어요. 못 오더라도, 교회 못 오더라도 일부 예배 메시지 듣고 흐름 속에서 한 번씩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한번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딜 보느냐, 후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 세계복음을 하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로마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로 문이 열려진 게 로마예요. 그 당시에 최고로의 그 선진국이요, 최고로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그 유럽 전 지역을 다 석권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도 이게 로마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너는 안 죽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광풍 때문에 네가 뭐냐,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증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본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이에요. 이게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철창의 감옥에다 안 가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나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말씀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금할 수가 없는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힘, 오늘은 말씀의 힘, 다음 주는 뭐예요? 기도의 힘. 성가대 미리 말씀 달라고 하는데 기도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미래까지 준비해서 뭐 요즘에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데 꼭 뭐 금토일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금요일까지 노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꼭 막 금토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교회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뜰입니다. 진짜 교회에는 이방인들 와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맞는 게 가장 적합한 게 다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민족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열렸는데 우리 그 다은이 엄마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만둘런지 모르겠지만, 다은이 이제 2월 16일 날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내년에 학교 가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올해 입학합니다. 내가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나는 오라고 그런 줄 알아서 올해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원한다면은 그 필리핀도 살리라고 목사님 며느리 들어오게 하거다. 얘기를 했어요. 원한다면 방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다민족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의 뜰. 그래서 24시 문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2층에 저기 다 꾸며놨는데 이제 저거 저렇게 꾸며놓고서 이제 저거를 잠글 겁니다. 낮에는. 거기는 뭐 누가 이상한 들어가면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잠글 겁니다. 잠그고 얼마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편리한 시간에 완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이 줘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절간은요 다 문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 문 잠겨 있어요. 낮에 보면은 지금 낮에 제가 있는 데는 문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CC 카메라 밖에다 달아놨어요. 혹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큰 거 훔쳐가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열어놓대.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후대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 망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좀 바뀌어져 있어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해놨더라고요. 아예 그냥 미디어실을 만들어놨어요. 딱 만들어 거기서 저도 이제 그 메시지 이제 해외로 하거든요. 할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딱 만들어가지고 조명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칠판 설교 하더라고. 통역자까지 딱 옆에다 해놓고. 근데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점점 더 해갑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송명 원사님 그 암이 그래 심해가지고 지금 하와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돼 있던 거만 한 2번 통화했거든요. 같이 다닌대요. 암 환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한대요. 몇 사람이 같이 다닌다네. 암 환자들이 많대요. 거기도. 그래서 뭐 LA에서도 오라고 그런다네.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게 해줘야 돼요. 육신적인 병도 병이지만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고 영적인 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딱 한 번만 나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만들었냐? 이제 서밋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특히. 그래서 이것을 위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에게 누구를 맞춰야 되냐? 이 후대들을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오전에 그 모델 얘기했는데요. 그런 모델이 되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은혜로운 교회에 묻어나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